옆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늘 복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성도님들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향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을 향하여 당신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멘.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건, 야곱을 통하여서 야복 나루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야곱에게 주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고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표제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1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 13절인데요. 이게 긴 구절은 아닙니다. 짧은 구절이죠. 13절 구절 가운데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쉬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당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는요, 다윗의 상황이 정말로 절망스러울 때, 위기 가운데, 특별히 개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래서 수월, 음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세 부분에 나왔던 것을 제가 세 부분으로 하루에 살펴보지 아니하고 오늘 1대지, 다음 주 2대지, 그 다음 주 마지막 3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 전반을 통하여서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런 말씀이 다음 주에 이제 나오지만 그 말씀을 오늘 저는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노여움과 슬픔과 아픔, 고통은 잠깐이, 영원한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은혜는 평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이는 본문을 보면 도무지 다윗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 6개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이 감사시라고 하는 시편에 기록된 감사는 히브리 원문으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쏘다라는 거예요. 이 쏘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뭘로 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로 쏘고 감사로 쏘고 찬양으로 쏘는 것. 이 야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감사하다라는 말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야다인데 감사는 한자어로 느끼를 감, 살해할 사자. 우리가 느꼈으면, 감사할 마음이 생겼으면 반드시 말로든 또 우리의 선물로든 살해해야 돼요. 그런데 한자를 보면 살해할 사는 말씀 언변의 쏠사예요. 말로써 쏘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라도 느끼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감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30편이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즈모르 레 다비드. 다윗에 의하여서 기록된 시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전 낙성가래요.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다 봉헌할 때 드려지는,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나면 드려지는, 그게 바로 성전 낙성식 또는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는 다윗이 그만큼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편은요, 후대 사람들에서 편집되어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시편 30편 다윗의 시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임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그 짧은 구절 가운데 10번이나 사용되게 하고 있고, 주라는 단어가 13번이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매 구절마다 주님 여호와라는 말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이거 꼭 비탄시 같아요. 절망 탄식시 같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절망하며 위기 가운데 삽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의 메시지다 생각하면서, 먼저 이 왜 시편 30편이 감사시고 찬양시인지를 먼저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보면, 야, 정말로 여호와 주라는 말도 많이 썼지만 곳곳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오늘 시편 30편 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아멘. 주의 성도들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자마르,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다 할 때 정말 그건 찬송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아가페 찬양을 통하여서 드렸던 그 자마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자카르, 감사하라라고 소개한 우리는 이 감사가 바로 야다예요. 그러면 이 야다라는 게 뭐라겠습니까? 좀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쏘는 건데 뭘로? 찬양으로, 감사로. 그러니까 찬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고요, 어떤 것은 감사하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0편은 감사하라라고 소개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마지막 12절, 히브리 원문은 13절이 되겠습니다만은 1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전장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며가 자마리 앞에 나온 찬양하다. 그런데 내가 영원히 주께, 여호와, 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마지막에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감사하리.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건 단순히 감사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시편 30편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찬양시입니다. 감사하리이다 4절, 12절에도 감사로 마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었던 맥주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첫 번째만 살펴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 1절을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택한 자녀를 하나님 반드시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은 룸이라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나 다윗이 주님을 높이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 끌어내사라고 하니까 뭔가는 위에 앉는 사람을 끌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원문에 끌어내사라고 하는 이 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뭡니까? 우물,
우물이 있을 때 우물의 깊은 관정에 여러분들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빠진 그를 끌어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끌어내서 하니까 뭔가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끌어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예레미야가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건져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달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왜 높입니까? 왜 찬양합니까? 그가 깊은 수렁 속에 깊은 구덩이 속에 마치 우물 속에 빠졌을 때 그 빠진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쓰는 단어 이 달라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이 이런 아픔, 이런 위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공격이 올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중변에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나를 고치셨다. 힐링, you healed me.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는 말을 쓸 때 라파죠. 라파.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중병에 걸렸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대적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웅덩이 속에서 끌어내셔서 그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절망, 다윗의 아픔, 다윗의 중병으로 인하여서 그의 대적자들이, 그의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절망의 수렁에서 위기로부터 끌어얹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삽의 시에 시편 79편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야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방이 막혀있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올려 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가 15세 때 포로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지금 최소한도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 사자의 굴에 던져졌을 때가 80이 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다니엘 9장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 9장에 나와요. 그럴 때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삼창 주여 삼창을 하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요 암울한 순간이에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은 오직 주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삶에 오늘 이제 2절 3절을 보겠지만 그의 삶에 많은 원수들 대적들이 왜 기뻐했는지 그의 고백은 죽음과도 같았다라는 표현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수월 음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2절 3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움, 우리 앞에 당하는 절망, 위기는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거꾸로하면 기회잖아.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로만, 위험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는 끝이다.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방이 아무리 가로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봐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하니? 부르짖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위는 열려 있기 때문에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 부르짖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할 것은 다윗이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상황은 잘 될 때, 편안할 때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제 뭐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서 내가 지금 음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음부에 갔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왕으로부터 그는 미움을 받아서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시기 질투가 관로했던 사울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피 생활해야 됐던 기간이 10년여 기간입니다. 자그마치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를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대접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도 음부에 내려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무덤에 내려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보면 애굽 430년 동안 광야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들이 나오고 보니까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인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설상가상입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입니다. 꽉 막혀 있잖아요. 이럴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종살이하고 차라리 종살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이나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밉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0만의 대군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다 건너자마자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인들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펴서 내미니 그 갈라졌던 좌우에 벽이 생겼던 홍해바다가 합쳐지게 되므로 애굽의 군인들은 다 수몰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고백같이 내가 수월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세우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위기,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음부와 같은 무덤에 내려가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가 뭐 했다고 했어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고 하잖아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세우신 것처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다고 합니까? 고치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중병으로부터 하나님만이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로부터 위기, 질병으로부터의 위기, 경제의 어려움으로부터 위기,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 앞에 기억할 것은 누가 우리를 고쳐주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시편 30편은 여호와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다윗,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아는 대로 시편 91편은 우리의 위기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겪어오면서 가장 많이 낭독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소방서가 119잖아요. 119. 미국은 어디예요? 911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 911을 잊지 말으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911이 뭐냐? 시편 91편 1절이에요. 그 1절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15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시편 91편 그 앞에 13, 14, 15, 16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된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는지 시편 91편 911을 생각하면서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15절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요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코로나를 지난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 시편 91편이었는데 그 시편 91편 15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환난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내미셨어요. 치료의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손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 위해 사방이 꽉 가로막혀 있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않고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께 모든 것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1절에서 3절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내린 자 같습니다. 의부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세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솔루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과 같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음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다윗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길래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손 들고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